샬롬 샬롬.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3년 1월 15일 주연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느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세세 영원 무궁토록 돌려드립니다. 그러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하나님께 오늘도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 내려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 참회 기도 한 목소리로 우리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선하신 목자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양육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죄악들인 불의, 시기, 살인, 미움, 분쟁, 욕망, 시기, 악독, 수순하는 행동, 비방과 비평, 교만과 자랑, 악을 도모함, 불효, 불평, 무질서, 약속을 어김, 무자비 등 모든 잘못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과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고 주님 안에서 새 피조물 되게 하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매일 매 순간 행복과 삶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의와 진실과 영으로 새롭게 되어 주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쁜 소식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권능의 피로 오늘 또 용산 받으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교동문 123번입니다. 주연절 세 번째 주일 교동문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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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아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장 찬송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착석하셔서 우리 김성 교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일어날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나와 싸우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시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부끄러운 모습이 많았습니다. 불순종했고 마음들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모든 부끄러운 모습은 가려주시고 새 사람으로 창조해 주시옵소서. 한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우신 대통령을 위시로 하여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국방을 지켜주시고 북핵이 무너지게 하시며 공산주의를 숭배하는 자들이 색출되게 하옵소서.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 세계가 기후 위기와 물질, 식량, 안보의 불안과 전쟁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끝날까지 강건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그것에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로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윤사멜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돕는 배필 사모님과 모든 중직자들에게도 순종의 삶을 통해 복을 받고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겟세마네 신학교를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2월에 개최될 성지 탐사 순례에 많은 이들이 한국과 미국 등지에서 참여하는데 준비부터 현지 진행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말씀이 열리는 기적의 현장 되게 하옵소서. 북한의 동포들을 돌보아 주시고 북한과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는 겟세마네 세계 선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설교하시는 신평종 목사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겨울 담비로 내려져 순종하여 복받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인데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의 1041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찬양대가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함을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름 모여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름 모여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특별히 2023년 신년을 맞이해서 신년 축복 성회로 1부, 2부 우리 신병정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신 목사님께서는 저와 같이 미국 장로교 PC USA의 멤버로서 한 30여 년 전부터 우리 부흥협의회 우리 교단 내에 우리 함께 임원으로 섬기면서 봉사하시며 미국 장로교 전체 전국 대회 대표회장 하시고 미주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하시고 또 세계적으로 모이는 우리 한인 총연합회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대표회장으로 섬기셨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늘 이렇게 오셔서 정말
반갑고 우리 로톤 한인 장로교회 재작년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오늘 오셔서 일어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 아멘으로 우리 오른손 드시며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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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찬양 하나 하고 설교할게요. 되게 기도하고 하는데 어떤 목사는 뭐 1시간 30분 설교하면서 유행가를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욕을 먹는데 저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자 324장 통일찬 성경을 1절만 부르자. 시간 없으니까. 제가 독창하겠습니다. I can hear my Savior calling. I can hear my Savior calling. I can hear my Savior calling. Take the cross and follow me. Where He leads me, I will follow. Where He leads me, I will follow. Where He leads me, I will follow. I'll go with Him all the way. 할렐루야. 제가 왜 기도를 하지 않고 찬양을 하고 시작하냐 하면은 우리 김인성 선교사가 하도 기도를 은혜스럽게 해줘서 나라와 민족과 교계와 세계와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렇게 짧게 기도를 잘하는 사람을 제가 수없는 장소에 수없는 교회에 가서 집회를 했지만 처음입니다. 참 잘했어요. 제가 지난 한 주간만 하더라도 월요일 날에는 이승만 대통령 기념사업 회가 주관하는 기념재단에서 하는 기도회에 신년 할애회에 가서 신년사를 했고 화요일 날은 빌리그램 전도대회 50주년 발대식을 극동방송에서 했는데 거기에 갔었고 그리고 지난 목요일 날도 합동 측 총신신학대학 총장하셨던 정성호 박사 박물관 칼빈 기념관 박물관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성호 박사님이 설교 끝나더니만 아마 유튜브에 나와 있을 거예요. 설교 너무나 오늘 잘했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래서 설교를 잘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내 나름대로 했어요. 세상에서 어려운 일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첫 번째는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집어넣는 것, 그것이 어렵고 두 번째는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옮기는 것이 어렵다고 그래요. 이게 뭡니까? 첫 번째는 선생님이고 두 번째는 사장님입니다. 이 두 개를 한 방에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그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마누라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 한 방에 모든 걸 다 해결해 버려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대들면은 공부하기 싫다는 것이고 사장님에게 대들면은 돈 벌기 싫다는 것이고 마누라에게 대들면은 살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 설교가 참 어려워요. 어려워. 분위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윤 목사님도 수없는 곳에 이렇게 신학교도 가고 또 강의를 하시는데 우리 교회는 아마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수없이 오셨다고 하셨어요. 부흥회도 많이 하고 또 한국에서 있으면서도 늘 오시겠다고 하면은 항상 와서 나는 주일날 예배를 항상 오시는 손님한테 시켰으니까요.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 신학 박사고 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진 목사님인데 이렇게 앞에서 딱 보고 계시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여기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 이사야가 이 글을 쓸 때에는 굉장히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던 그러한 시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7장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이야기하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달이 이 지구상에서 38만 4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태양은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달은 여러분들 아시죠? 스스로 빛을 발산하지 못합니다. 깜깜한 밤에 달이 빛을 발산하는 것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반사해가지고 발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평신도고 스스로 뭘 하려고 하니까 잘못이에요.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잘못입니다. 예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발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은 기독교가 개독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먹사가 될 수도 있어요. 예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발산하는 그러한 예수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16절 이하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교회 안에 소금이고 교회 안에 빛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목사는 교회 안에서만이 목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목사가 되어야 돼요. 네. 그래서 언어 하나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가 제가 나와서 사실은 많이 다녔어요. 작년에도 프랑스 파리를 2번이나 갔다 왔고 독일에 가서 기도하고 벨기에 가서 기도하고 유럽을 10월 달에도 다녀왔어요. 그리고 다녀온 이후에 계속해서 제가 주일날 다니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있고 난 다음에 교회가 15,000개 문을 닫았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하는 이야기가 대면 예배에 나오지 않고 비대면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무슨 대면 비대면 예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수원에 어느 큰 교회를 갔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와서 20%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대요. 당신들 헌법이 먼저입니까? 행정명령이 먼저입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한다래. 너희들이 나를 감옥으로 끌고 갔는지 마음대로 하라고. 나는 법에 의해서 내가 생활하겠다고. 너는 적어도 목사가 이러한 주관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재작년 3월 달에 은퇴를 했습니다만은 은퇴하기 전까지는 교회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미국 교회 마스크 쓰라고 해도 마스크 안 쓰고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교회 더 부흥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행정명령에 의해서 20%라. 아니 어디 성경에 20%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그 정성구 박사를
초청 받아가지고 가서 설교를 했더니만 그분이 이 크리스탄에다가 주기철 목사님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쓰신 그 한문으로 쓰신 그러한 성구를 갖다가 나한테 선물을 주면서 그래요. 이건 굉장히 좋은 건데 시목사님 오늘 하도 설교 은혜를 끼쳐가지고 이거를 시목사님한테 드린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왔어요. 그런데 그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장로교회에서 일개 신사에게 절하는 것은 종교 의식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성서적으로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렇지 않았잖아요. 모두 다 총회 마치고 신사에 가서 절하는데 절하지 아니하고 신사에게 절하는 것은 일개명, 이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절하지 않았어요. 다른 목사님 감옥 안 갔어요. 그분 감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장로교 교단에서 목사 제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누가 더 잘되고 누가 잘못된 겁니까?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아멘. 사람은 사람다워야 합니다.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정치하겠다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우선 사람이 돼야 그리고 난 다음에 정치를 해야지. 사람도 안 됐는데 요즘 도둑놈들이 개가 짖질 않은데요. 그래서 너 왜 짖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 우리 집 주인이 도둑놈인데 내가 어떻게 짖느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직분자는 직분자답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운 것이 문제예요. 답지 못하면 문제예요. 그래서 개들이 모여가지고 그랬대네. 회의를 하면서 사람들 참 웃기는 사람들이라고. 아니 저희들이 지랄하면서 왜 개지랄한다고 우리는 갖다 붙이느냐고. 아니 저희들이 욕하면서 왜 개를 갖다 끌어가지고 우리 이 고귀한 개를 갖다가 끌어가지고 개자에다 니은자에다가 오자에다 명을 붙이고 왜 개? 그리고 개들도 단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다워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다워야 되지 않습니까? 답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일어나라.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서 일어나야 하느냐. 오늘 부흥회라고 그러니까 12시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또 오후에 해야 되니까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청함을 받을 것이며 그랬는데 우리 연목사님 내가 오겠다면 그냥 계속 오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렇죠? 아멘. 할렐루야. 저도 목사님 오겠다면 언제든지 내가 웰컴 했지. 오시지 마세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예.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야 빛을 발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일어나야 하느냐. 여러분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정말 일어나기 원하세요? 아멘. 성경은 첫째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쫓아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그 마음이 미련해졌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고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셨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31절 마지막 절까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한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누가? 하와가. 근데 사실은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지만은 여자는 뼈다귀로 만들었어요. 갈비뼈로 만들었잖아요. 갈비뼈로. 그러니까 여자가 더 센 거예요. 여자가 센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 하와는
남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 건너가면은 뭔가 달라져.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방귀 끼면 똥 쌌다고. 저쪽에 가면 그렇게 이야기 한다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가 그랬는데 요즘엔 떼지 않아도 연기가 난다고.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자, 죄라고 하는 것을 넉사자 밑에다가 아니 피자를 쓴다고 해요. 이 네 가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은 하나요. 그 죄가 뭐냐? 불법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법을 지키지 않는 것. 우리 황우여 장로님은 법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셨고 국회의원도 하셨지만은 여러분 법을 지키지 않는 것 이게 불법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법법자 충출률자를 써요. 법은 충을 춘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막아놓으면 또 뚫고 나가는 방법이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은 법을 알고 지켜야지 지키지 않으면 이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불선이 죄라고 그랬어요.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 지나가다 보면은 거지가 있어요. 그 거지에게 동정을 해줘야지 그것이 바로 성경이 추릴 때에 먹을 것을 주었다고 하는 거죠. 미국에 1만 명 이상 모이는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을 청빙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청빙받은 목사님이 부임하는 날 교회 파킹랏에서 노숙자 옷을 입고 에레미야 스타펙이라고 하는 목사님 노숙자복을 입고 구걸을 하고 있어요. 어느 하나 그에게 1분짜리 돈 안 주더라는 거예요. 몇 사람 그저 그 1만 명 가운데 좀 햄버거 사 먹게 돈 좀 달라고 하니까 안 주더라는 거죠. 예배가 시작되어져 가지고 앞에 나가서 이 노숙자 옷을 입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내원이 따라와 가지고는 저 뒤에 가서 앉으시라고. 당신 여기 앉을 자격이 없다는 말이죠. 저 뒤에 앉아라고. 뒤로 갔어요. 거기서 예배 드렸습니다. 사회 보시는 분이 오늘 우리 교회에 부임하신 목사님 강단으로 등단하시겠습니다. 노숙자가 나간 거에 피 터벅터벅 나갔어요. 나가더니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 내가 주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그것이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다 바깥 어두운 데로 낚이게 되었어요. 그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나는 오늘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정 예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1만 명 모임 뭐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말씀 통해서 큰 역사가 임하게 됐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 그 스테판 에레미야 목사라고 하는 분 인터넷에 보면은 그런 것이 또 지금도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 또한 세 번째는 불의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지 못한 행동. 네? 이 세상에 온갖 정의가 있는데 불의가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참 잘 살아요. 지금 보면은요. 나는 이번에 복수국적을 받아가지고 경로 우대증을 받았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전철을 다 타고 다니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아직까지 미국에서 오래 그래도 살았는데 가서 보니까 역사 박물관 얼마나 잘 만들어 놓고 동대문 얼마나 잘 만들어 놓고 지하철 그렇게 잘 만들어 놓고 참 우리나라 복 받았어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의롭지 못한 사람 너무나 많아. 가정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뭘 다스립니까? 의롭지 못한 것이지. 또 네 번째는 불신이 죄입니다. 불신.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네. 집에서 예배 드리네. 얼마나 편해. 그냥 잠옷바람에도 있고. 하나님 앞에 집에서도 예배를 드리려면 정장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마음의 준비라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코로나가 역사의 연호를 바꿔놨다고 그러죠. 역사의 연호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BC는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이고, AD는 아노 도민이라고 하는 라틴말에서 온 말인데 In the year of our Lord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어진 연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BC는 before 코로나, 코로나 이전에 공시되고, AD는 after disease 코로나 이후에 역사를 바꿔놨대요. 언제 예배드리면서 마스크 썼습니까, 여러분? 언제? 아니 6풋을 떨어져서 이야기를 하고 하도들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입을 막아 놓으시고 그리고 거리도 좀 떨어뜨려 놓은 것 같아. 계속해서 그랬으면 좋겠어. 앞으로 뭐 마스크 벗지 않고 마스크 쓰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음식점에 가도요. 얘기를 하는데 이 양반들이 침이 얼마나 튀깁니까? 그거 사실 위생적이지 못하게 마스크 쓰고 하니까 난 굉장히 좋더라고. 이야기가 좀 딴 데로 갔습니다만은 여러분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냐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불신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만 알고 나만 아는 죄가 있지 않는가? 이 죄를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에서 저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 없다고 인정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날 때에 우리 기독교인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은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병든 자리에서. 이 사복음서를 보면은 마태복음서부터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시고 그의 영혼을 타치하셔서 구원하시는 그러한 힐링 미니스트리를 하셨어요. 치유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사복음서를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병원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딸도 목사님 하버드 나왔잖아요. 인터내셔널 하버드에서 하고 그리고 내과 의사 인터내셔널 메디신 됐는데 달라스에 오픈을 했어요. 클리닉을. 근데 잘 돼요. 지난달에 통합주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우리 집에서 한 열흘 계셨거든요. 그러더니 우리 집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가 한국 나와 있으니까 우리 집에서 계셨는데 달라스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목사님 따님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대네. 나보다. 그래서 나보다 우리 딸이 더 달라스 사회에서는 유명하다고 그랬지. 내가 어떻게 갔습니까? 의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언어도 안 되면 우리 딸 병원에 가면은 한국말로 다 하니까 그래서 많이 찾아간다. 그래서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병자들이 한국만 많은 것이 미국만 많은 줄 알았더니 한국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의료보험을 제가 받았어요. 또 의료보험 받아가지고 치과를 갔더니 스케일링도 하고 뭐가 떼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가서 눈 감고 해가지고 떼줘서 제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치과도 사람들 예약해가지고 줄 서더라고. 옛날에는 예약이 어디 있었어요.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병원이고 의원이고 하여간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은 환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가버나움 쪽에만 환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 두로 시던 이방인 쪽에도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수많은 병자들이 달려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때로는 소경이, 때로는 안진뱅이가 거두절미하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연못이 있죠.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혈기 마른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뭐 피가 말라가는 사람, 쩔뚝발이 다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진단할 때에 내가 지금 어떤 병에 걸렸는지 몰라요. 말씀을 들어도 어떤 분은 아멘하고 은혜 받는데 저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저기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저 우리 꼭 며느리나 와서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이에요. 예. 요즘엔 참 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도 참 좋아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랬대요.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 늙어가시는데 우리 너무 의지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번 구정 때 못 가니까 우린 몰디브로 여행 갑니다. 10만 원 보내드립니다. 구정 잘 지내세요. 그래서 며느리 그 카톡을 보고 시어머니가 또 편지를 썼더니 며느라 고맙다. 10만 원을 이렇게 보냈는데 난 너무나 고맙다. 그래 몰디브 여행 잘하고 와라. 너희들 이번에 구정 때 오면은 내가 앞에 밭도 팔고 뒤에 논도 팔고 해가지고 한 900억 정도 준비했는데 다 3남매에게 300억씩 나눠주려고 했는데 너희들은 잘 다녀오라. 두 사람만 나눠주겠다. 그랬대요. 그리고 적지만 5만 원 보낸다. 여행처럼. 그랬더니만 이 며느리가 또 편지를 보냈대. 어머니 죄송합니다. 사실은 우리 친정 어머니한테 보내는 편지를 갖다가 어머니한테 잘못 보냈다고. 그랬다고. 뭐 사가지고 가서 어머니 아버지 잘 모시겠다고.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또 연락이 왔대. 얘야 미안하다. 내가 그만 눈이 침침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그만 동그라미 하나를 더 쳤구나. 요즘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자, 오늘 병자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을 방문했어요. 거기에 지금도 가서 보시면 이번에 예루살렘 가시되면요. 저는 3월 8일에 가기 때문에 사실 3월 8일인가요? 그래 가서 거기 보면 그 양들을 잡기 위해서 유월절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그 양의 문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인데 행각이 몇 개가 있었어요. 거기에 많은 병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 병자들이 있는 베데스다 연못을 방문하신 거예요. 거기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38년 된 병자를 보셨어요. 오늘 주님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여러분들을 보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다른 병자를 향해서 이야기한 거 아니라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낫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영육간의 병을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치료받아야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자가 뭐라고 그러냐. So I have no man. 선생님 사람이 없습니다. 윤 목사님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얼마나 됐어요? 5만 명. 예, 5만 명이 되는 인구인데 사람이 없다는 게 그때 당시 5만 명이 굉장히 큰 인구입니다. 예? 그런데 I have no man.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5만 명이나 사는 그러한 지역인데 뭐를 의미하는지 압니까? 오늘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찾아보고 알라. 그 중에서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몇인지 압니까? 소돔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성에서 의인 한 사람을 찾으면 그 성을 살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인천에 지금 아마 300만이 더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인천도. 그죠? 인천에서 의인 한 사람 찾으면 인천을 사겠다고. 아니 대한민국에서 의인 한 사람을 찾으면 이 성을 사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다운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경제가 아무리 발전한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 모르고 성공하면 그 성공이 아닙니다. 아니 성도가 11조 없이 성공하지 그 성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 이 세상 갈 때 가지고 오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다 병자들 투성이야. 내가 보니까. 물론 나도 병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니 38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가혹한 명령이에요. 이 병자가 아니 지금까지 물이 연못에 통할 때 그 연못에 들어가면 낫는 사람들 보았는데 자기는 거기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고 다 이기주의될 뿐이 없어요. 들어가지 못했어요. 38년 동안 그렇게 기구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대통령하고도 집한채 없이 감옥 갔다가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 대통령 지내고 무슨 65명 경호원에다가 무슨 돈이 천문학적으로 나가는 것 같아. 이런 사회가 이게 올바른 사회인지 모르겠어요. 법관도 썩었고 대법원도 썩었고 다 썩었지 않아요. 권순일인가 무슨 김만배한테 돈 얼마씩 받아 처먹고 말이에요. 이게 법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오늘 세상이 다 병들어 있어. 병들어 있어. 우리 기독교인들 병들어 있어요. 집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아예 교회를 나가지 않고 11조도 모르고. 여러분 성공했자 그거 성공 아닙니다. 돼지가 살찌면 어떻게 됩니까? 그저 죽을 날 기다리는 거예요. 38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그를 향해서 걸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혹한 명령입니까? 재반 훈련도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니까. 일어나 걸었어요. 할렐루야. 아니 아멘 하시는 분이 없네. 걸어가기 싫으신가 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할아버님이 중풍을 걸리셨어요. 쓰러지셨어요. 그때에 우리 큰집이 행당동에 사시죠. 왕십리. 그래가지고 마장동에서 은사 받은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한 주간 동안 우리 큰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 재단을 쌓습니다. 이 양반이 신의 역사가 있던 분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마지막 날에는 아니 쓰러지셨던 분이 일어나서 이렇게 걸어요. 걸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는 분 걸을 줄 믿습니다. 나중에 돌아가시는 날까지 식사 잘 하시고 그리고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 다 완전히 나으셔가지고. 할렐루야.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된 데도 아닙니다. 그러니 그 권사님이 다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마지막 기도하는데 나를 안수기도 해주는데 내 등짝에다 손을 탁 얹더니만 머리에 손 얹고 막 때려요 나를. 이 양반이 아니 내가 지금 고등학교 이제 한참 피가 끓는데 나를 왜 때리나 하면 싸우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 양반이 하나님이 할 일만 있다 해서 널 부르신다 그러더니만 추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 때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 찬송을 부르면 할 일만 있다면 하나님 날 부르신다는 거예요. 제가요 사실 우리 어머니가 딸 둘을 낳았어요. 딸 둘을 낳고 난 다음에 얼마나 이 양반이 불안한지. 요즘에는요 딸 둘을 낳고 아들 낳으면은 금메달이래. 금메달. 그리고 딸 하나 낳고 아들 딸 하나 낳으면 은메달이고 딸 하나 낳으면 동메달이고 아들 셋 낳으면 목메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그래 우리 딸을 둘을 낳았으니 우리 어머니가 이제는 또 딸을 낳으면 딸 해가지고 친정으로 소방하고 가야 될 판국이에요. 이 양반이 겁이 났는지 하나님 아들 하나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아니 당신이 무슨 한나라고 아니 나하고는 의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아들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일방적으로 기도하셨어.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만드셔서 제가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다니는데 우리 어머니 믿음이 또 대단했어요. 하나님 우리 평종이 세계를 날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라.
그때 우리 동생이 장로입니다. 지금 하남시에 있는 성결교 장로인데 비전교회인가요? 엄마 좀 기도도 될 만한 기도를 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려면 될 만한 기도를 하지. 아니 무슨 뭐 지금 고속버스도 없는 주제, 고속버스도 못하는 주제 무슨 비행기를 타고 달려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거든. 그런데 복음 증거하러 다니잖아요. 이렇게 복음 증거하러 비행기 타고 다니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미얀마에서 선교사가 지금 아주 귀한 분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대표자가 꼭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수속 밟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시편 84편에 보니까 너는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그랬잖아요. 입을 넓게 열어야지.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걷는 것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역사하시구나. 병에서 일어나서 주무시는 날까지 식사 잘하고 주무셨다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병든 상태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988-234라는 말 있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 앓다가 뭐예요? 돌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다시 사는 거래요. 사는 거예요. 요즘에 그렇게 바뀌어졌어. 아예 한국 살면서도 나보다 모르네. 옛날에는 9988-234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 2-3일 앓다가 죽는 게 2-3-4인데 요즘은 사는 게 다시 이렇게 바꿔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상태에서 일어나야 돼요. 병들면은요 입맛이 없어. 병들면은 식욕이 다 떨어져요. 내 친구 한 사람이요, 나보다 나이가 좀 한 3살 많아요. 지난주에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갔대요. 병원에 갔더니 혈압이 160 얼마에 굉장히 높더래.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지난 금요일이니까 다시 누가 밥을 사준다고 같이 만나가지고 다시 밥을 먹었는데 내가 어제 전화했어요. 괜찮으냐고. 그랬더니만 병원에 또 갔대요. 근데 혈압약을 한 달 정도 한번 먹어보라고 혈압약을 주더래요. 나한테 스크립션 약 하나도 안 먹는다고 자랑하더니만 말이에요. 소용없어. 그래서 나도 하나 약을 먹는다고. 무슨 약 먹느냐? 영양제도 먹고 신약과 구약 그래서 날마다 먹어요. 내가 한 달에 한 번 성경 읽는다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신구약 성경을 성령의 양탁구 속에다가 넣어가지고 지글지글 부글부글 끓여가지고 하루에 몇 첩씩만 마시면 만병 통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금년에는 영어로 읽는다고 영어로 하니까 진도가 잘 안 나가더라고요. 이해를 해야 되고 뭐 어쨌든 자 우리는 병이 들면 입맛 밥맛 다 떨어지는 거예요. 입맛이 없으면 밥맛을 먹고 밥맛이 없으면 입맛으로라도 먹어야 되는데 못 먹잖아요. 못 먹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들면은요 교회 나오기 싫고 성경 보기 싫고 옛날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수학 잘하면 수학 선생님 보면 기쁘고 영어 잘하는 사람 영어 선생님을 보면 기쁜데 못하는 놈은요 영어 선생님 뒤통수만 봐도 도망가잖아요. 신앙생활 제대로 잘못하는 사람 목사의 정치만 봐도 다 도망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병든 상태에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어느 상태에서 일어나야 되느냐?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잠자는 자리. 오늘 한국 교회가 지금 잠에 빠지고 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엘리야 시대에 가뭄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바알 왕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아합과 왕에게, 바알과 아사라신을 섬기는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만났어요. 너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나 때문인지 당신 때문인지 한번 내기를 하자고. 그래서 갈멜 산상에 바알과 아사라신을 섬기는 850명 선지자들과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 바알 갈멜산에 모이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많으니까 먼저 하라고 그랬습니다. 바알과 아사라신을 섬기는 850명이 송아지를 잡고 소를 잡고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았어요. 바알이여 응답하옵소서, 아사라여 응답하옵소서 불러 응답해달라고 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야 너희 신이 지금 주무시고 있나 보다, 어디 출장 가셨나 보다, 더 크게 부르시다. 그들이 돌로 자기의 살을 찢고 막 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불이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안 내렸어요.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엘리야가 다시 수축했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과거에 제단을 쌓았지만 그러나 제단이 무너져버리고 말았어요. 기도의 제단이 무너지고 예배의 제단이 무너지고 말이겠어요. 이 나라가. 제가 삼각산에서 하나님께 학교를 다녔습니다. 삼각산에서 세검동에서 걸어서 1시간 동안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학교를 다녔다니까요. 그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산 이곳저곳에서 가만 찬양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한국이 잘 살게 되어진 게 거기에 원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1973년도 6월 3일 날 빌리그리암 전도대회, 74년도 7월달 엑스플로대회, 77년 복음화성회, 80년 복음화성회, 이러한 성회를 통해서 이 나라가 잘 살게 되어진 게 사실은요, 기독교의 힘이 가장 큰 힘입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기독교 국부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기독교. 그리고 재헌국회 때 종로구에 당선된 이은영 의원 목사였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도움이 제청받아가지고 모두 다 기도하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은영이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재헌국회는 기도함으로 시작되었어요. 이 나라가 기도함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잘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여러분,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해야 돼요.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곡식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파고 그리고 가뭄에 어디에서 물을 기르하니 물을 갖다가 붓고 있어요. 아니 이 사람 지금 미친 사람 아닙니까? 아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사르게 해야 되는데 물을 갖다 쏟아 부었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자기의 얼굴을 무릎 사이로 끼고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됨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 무리로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제단과 제물을 몽땅 살랐습니다. 바알과 아사라신을 섬기는 850명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가로 끌고 가서 다 몰살시켜버리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3명의 죽은 자를 살리죠. 야일의 죽은 딸을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리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립니다. 다 상황이 다릅니다. 야일의 딸은 지금 방금 죽은 것을 살렸고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독자는 공동묘지를 향해서 가다가 나인성 입구에서 예수님 만나서 살렸고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서 세메토리의 무덤에 장사 지낸 그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살아나야 됩니다.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려면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그러한 교회가 되려면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 나라도 나라답게 성장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지금 폭설이 내리고 어떤 것은 피가 그렇게 쏟아지고 다 이유가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종속에 결혼 사인되지 않았어요? 소돔 고모라가 되어져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예수 믿고 김건희 여사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오늘 우리는 4가지 측면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병든 자리에서 잠자는 자리에서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죄악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 해결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라며 또한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병든 상태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지금 신앙의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옛날 뜨거웠던 신앙이 사라졌습니다.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지금 죽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주여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 두 손을 드시면 제가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결단하며 함께 한 1분 동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시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통하여 죄악의 자리에서, 병든 자리에서, 잠자는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손을 두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해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응답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윤사무엘 목사님을 세우셔서 하나님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는 정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대로 깨닫는 자가 복이 있고 깨닫는 대로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주를 따라서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통하여 죄악의 자리에서, 병든 자리에서, 잠자는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두 손 든 사랑하는 성도들, 저희의 손을 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사업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의 손이 쓰여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육체가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발이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쓰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재단 피로 값주고 세우셨사오니 놀라운 풍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건물임 대해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장소를 제공하신 우리 황장로를 위해도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윤사무엘 목사님도 능력 있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찬송 550장을 부르며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욥의 고백대로 우리가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이렇게 경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10의 1조 감사의 예물 또한 이 선교 헌금 각양 예배로 예물로 주님께 드리는 이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기도의 제목대로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른 후에 신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신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상에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 살리신 그 하나님의 넓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며 일어나기를 소원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말씀 듣고 이루어지는 저희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에 흩어져는 디아스포라 750만 민족 위에 그리고 이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